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달 첫째 주일을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넷째 주일을 부부 주일로, 마지막 주일은 다섯 번째 주일은 청년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 한가운데 셋째 주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을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곳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정확히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언약을 갱신하죠. 이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한자어로 거듭 신자를 씁니다. 신자로. 그리고 명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율법을 거듭해서 되풀이해서 전하고 기록한 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책은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이죠. 그러므로 앞의 책들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권의 책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앞에 네 권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율법과 역사를 새롭게 해석했다.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다.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나안의 상황들이 있죠. 다신교적인 상황입니다. 많은 이방 신상들이, 이방신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다신교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 강조할 때 유일신 신앙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장 잘 반영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흔히 쇠마 이렇게 얘기하죠. 쇠마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각자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장 1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리켜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죠. 그러나 이 율법은 모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 명령이 율법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데요. 신명기는 특별히 건너가서 차지할 땅, 즉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밝혀주지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2절 앞부분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앞부분이요.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받는 바로 그 사람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또 손자들에게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 그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신앙의 기초를 놓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을 주신 목적이 그 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처럼, 위반하지 않는 데 있는 것처럼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겁니다. 2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건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율법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요, 또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경외와 율법 준수는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명령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이 율법은 신약시대의 율법 많이 나오잖아요. 율법이 완성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것을 좀 참조할지만 이 부분과는 좀 맥락이 다른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율법학자들이,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또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세세한 그런 조항들을 많이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가운데는 자의적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뜻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침이 되고 무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와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율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 주신 법을 준행하려 할 때 수준 높은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유익을 약속하셨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 유익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런 말씀이죠. 어떤 의미죠?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이, 이런 복의 약속이 성경에 있는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장수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어떤 복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있고, 또 세 번째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런 약속도 주었습니다. 번성, 그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그것만 아니라 번영에 대한 복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장수와 또 풍요와 그리고 번성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율법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셈이에요.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을 둔다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기 백성에게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인 쇠마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백성의 기본 의무에 대해서,
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의무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어로 보면 쇠마 이스라엘입니다. 쇠마 이스라엘. 이 쇠마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 백성은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오늘 이 쇠마의 말씀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요 매일 2번씩 낭독했다고 그래요. 쇠마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삶을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민족적, 종족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이와 같은 삶의 방향, 이와 같은 삶의 태도야말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명확히 드러내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고 적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둘째로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들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달리 말씀드리자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 말씀은요 여호와 종교의 유일신 신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유일신 신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예요.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메시지, 그것이 이 구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모세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 말씀은 한마디로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인적의 3요소 그러면 아시죠? 지정의를 듭니다. 지식과 그리고 감정과 의지를 들죠. 그렇다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동원하여 총동원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지식적인 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야 돼요. 여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나와 있지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해요. 의지적으로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분명하게 우리가 명령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랍비들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각자 지닌 성격이 있고 성향이 있잖아요. 그 모든 성격과 성향,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로 뜻을 다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생명을 잃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교훈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힘을 다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모든 재물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적용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었죠. 이 말은 사랑을 단지 감정의 차원에서만 다룬 거예요. 감정은 바뀔 수 있어요. 내 컨디션이나 내 상태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도. 그러나 사랑은 단지 감정만이 아니죠. 그 사랑에는 지식도 필요하고 그 사랑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지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진짜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듣는 즉시 듣는 족족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잘 박힌 못과 같이 마음에 새겨야 하죠.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또 그래야지만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러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마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을 하나님께 모은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은 말씀이죠.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은 이 눈과 눈 사이겠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목은 그 손을 나타내죠. 손은 행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미간은 결국 눈을 나타내고 눈은 시각과 시선. 그것은 또 마음의 생각과도 일치가 되죠. 그것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시선, 시각, 나아가 생각까지 모두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지배, 우리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두어야 한다. 이런 가르침으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아주 갓난아기는 아니지만 이제 자라가는 아이들인 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무언가 붙여 있잖아요. 특히 한글 교육을 위해서 단어들, 미끄럼틀, 그네라든가 이렇게 한글을, 단어들을 적어 놓은 것을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것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곳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또 자라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몇몇 계명을 양피지, 종이가 나기 전이지요. 양피지에다가 그 계명들을 기록했어요. 그것을 고이 접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쌈지에다가, 그 쌈지에 뭐냐면 테필린이에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쌈지에다가 고이 담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 그리고 팔 여기에다가 달고 다녔어요. 우리말 성경은 이 테필린을요, 경문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마태복음 23장 5절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위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경문띠를 넓게 그러니까 이마에든 팔에 붙이는 경문띠를 넓게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건을 보이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경문띠가 나오고요. 이제 9절 말씀을 보는데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바깥문은 대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앞에서처럼 역시 양피지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쌈지에 담았는데 이 쌈지를 이번에는 뭐라 부르냐면 매주자 이렇게 불러요. 매주자라고 하는 쌈지에 담아서 이번에는 문설주에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마나 팔에 닿는 쌈지는 테필린, 문설주에 매다는 쌈지는 매주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집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하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요 온 집안을 말씀의 영향력 하에 두라 이거예요. 온 집안을 말씀의 영향하에 두라 그것을 권면하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나오는 바깥문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대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스라엘 집들은 대개 대문이 없습니다. 대문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깥문을 가리켜서 성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성문에 말씀을 기록해두면 어떻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성을 출입하는 사람들, 나가거나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나 성을 방문한 사람들 모두가 그 말씀을 보게 되고 읽게 되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 거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 말씀은 듣는 즉시 또 듣는 족족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눈길이 닿고 또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말씀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물론 읽고 묵상하는 것도 가까이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말씀이 쉽게 접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것이 마치 말씀을 무슨 부적처럼 말씀 종이를 마치 부적처럼 이렇게 사용하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 가까이 하는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것을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거지요. 네 번째입니다. 넷째로 하나님 백성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물론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계속 반복 학습하라는 거예요. 반복. 계속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아이가 그 말씀을 각인할 때까지 마음에 새길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간직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교육, 반복 학습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도 길을 갈 때도 그러니까 집에서 있든지 출입을 하든지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그건 어떤 걸 말합니까? 모든 환경, 모든 삶, 모든 생활 속에서요. 모든 생활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아이에게 반복 교육 학습을 하고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된 자로서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20절 이하 말씀 좀 뒤에 있죠. 20절 이하의 말씀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그렇게 할 때에 아이가 그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자녀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너는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21절에 있죠.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옛적에 우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지.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서 우리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고 또 바다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단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길을 떠나올 수 있었고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셨어. 그래서 광야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셨단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길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란다. 그래서 친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신 그것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종 되었던, 그래서 진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며 살았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건져내셨는지,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전하라는 겁니다. 구속과 구원의 이야기들을 항상 무시로 들려줘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자기 삶으로 본을 보이며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우리 주님을 알고 나서 이렇게 삶이 바뀌었다. 그것을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그것도 신앙적인 말씀이어야 되고요. 그 신앙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한 지식을 갖고 바른 지식을 갖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도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셋째, 넷째 이것을 사실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모두 한꺼번에 보면 영역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개인적인 차원은 우선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말씀을. 그리고 자기 손목과 자기 미간에 붙이는 그런 행위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은 가족과 가정의 차원으로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친문설주에 단다는 건 가족 식구 모두가 그 말씀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으로 그것을 넓혀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닷간문, 성문의 말씀을 기록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이제 가정으로, 또 가정이 사회로 확장되는 그런 모습, 하나님 말씀의 영역이 점차 확장되는, 확대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백성의 모든 삶의 영역에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침투해 들어가요.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발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자기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계대를 이어간다는 믿음의 영역, 이 복음의 영역, 이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의 말씀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약속의 땅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해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고 싶어서 안 달래시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안 달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읽어야 합니다.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자, 들어가게 하신 것만 아니라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했습니까? 아니요. 타민족이, 다른 이방 종족들이 건축한 그 성읍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그들이 온갖 물건,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거나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신 거죠. 이방인들이 쓰는 그 귀한 것들 그대로 갖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순전한 은혜이며 얼마나 크신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대목이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왜 염려하십니까? 6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뭐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여호와를 잊을까봐, 하나님 잊을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지 아니한, 그들이 직접 하지 않고 태우지 아니하고 파지 않고 심지 아니한 그것을 다 주는데, 그렇게 주시는데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8장 11절에도 그 이하의 말씀에도 이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오늘 네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염려하십니까? 약속의 땅에서의 복된 삶은요,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만 유효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가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누리나 정작 그것을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유효하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기준으로 볼 때에, 그 영원한 삶의 시각으로 볼 때에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 그래서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건 영원히 멸망하는 길임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셨고 복 주셔서 그렇게 주셨는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주시는 다음 문제가 이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능력도 발휘하고 힘도 발휘해서 그 재물을 얻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종종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을 두고 또 마음의 소원을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중보도 했는데 결국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성취가 되었습니다. 응답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바뀝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너에게 그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그 능력을 끼치지 않았다면, 그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응답에 기쁨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부족할 때, 연약할 때에는 겸손하지만 오히려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응답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는요, 오히려 잊어버립니다. 망각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고픈 거, 자기를 자랑하고픈 거, 이것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이때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게 하신 것, 왜 그렇게 하십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그 40년 광야길을 걸어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그 풍요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광야길로 보내십니다. 다시 광야길로 보내세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광야길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없어요. 배부를 때는요, 배고픈 시절을 잊기 쉽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는 내가 필요가 있었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간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응답을 받고 내가 원했던 것이 주어져서 거기에 만족하며 살다 보니까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소상 가운데 파묻혀서 매몰되고 매립되어서 하나님은 전혀 찾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자, 다시 6장으로 돌아와서요,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백성의 신들, 이방 신들이요, 사방에 있어요. 사방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 도처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상을 가지거나 그것을 숭배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마음 가득히 품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은밀한 우상을 추구하고 섬기고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만족함이 없이 추구하게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우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할 내가 그 우상의 지배를 돈의 지배를 받는 경우들이 왕왕이죠. 각자 그 우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상이 없는 자가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극히 드문 것이 형편인데 6장 15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내 자녀를 내 백성을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 그것을 질투한다 하는 거예요. 질투한다. 그것을 눈뜨고 못 보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를 하십니다. 진노. 우상에 대한 진노를 하실 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숭배자들도 역시나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나고 자란 광야 2세대들이에요. 2세대. 그럼 그 앞선 세대, 광야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보낸 기간이 무려 40년이니까 그 사이에 다 늙어서 자연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곳에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열등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내용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 사건으로 판명이 되죠. 반역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뱅글뱅글 돌게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 이 백성들이 두게 하신 겁니다. 그 40년 동안의 광야 길을 전전하는 가운데 그 1세대들이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은 거예요. 누구만 살았습니까?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만 살았던 거예요. 물론 아직 여기까지는 모세가 또 살아 있었죠. 자, 신명기의 말씀을 들은 이 광야 2세대입니다. 이 광야 2세대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들은 2세대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요. 또 여호수아 통해서 땅을 분배받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이 이 신명기 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성경이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 그럼 여호수아 다음엔 뭐가 나옵니까? 사사기예요.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시작하는 성경이 사사기거든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그런데 사사기 2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안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이에요. 근데 그 생존한 장로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본 자들이에요. 본 자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그 장로들, 특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모두가 여호와를 섬겼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습니다. 이어서 그 장로들, 그
광야에서 자라난 그 2세들도 이제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세대를, 그 다음 세대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 우리가 이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혹여나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른 세대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세대가 되지 말란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다른 세대가 됐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간직하거나 기억하거나 그것을 전파하고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자녀들을 사사기의 요즘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훈하시고요, 훈육하십시오.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교훈하고 훈육해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주의를 안 지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책임의 1차적인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어하는 것도 역시나 부모 탓일 경우가 지대하지요.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자녀들이 헌금에 인색하고 그리고 11조 안 드리는 것도 무엇보다 부모의 책임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녀를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았거나 아니면 삶 속에서 그 삶을 통해서 잘한 본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본을 보여주고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좇아야 합니다. 그리고 타협하는 것, 이거를 보여주면 안 됩니다. 융통성 발휘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특별히 신앙의 면에서는 융통성 버려야 합니다. 타협하는 모습 보여주면 이 타협이 다른 타협을, 결국은 신앙을 타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도 잘 새겨야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늦게 예수 믿었어요. 모태에서 믿은 게 아니고요. 나도 뒤늦게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도 뒤늦게라도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확신하는 교양들이 있어요.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이렇게 과신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그런 가능성이 적어요. 아주 희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란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 그 또 자녀들의 세대는요, 점차 상황이 악화되어 가요. 점차 말세가 마지막 때에 가까이 가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세상은 완악해집니다. 어찌하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그 일도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돌이키도록 내가 교훈하지 않고 훈육하지 아니하면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데 언제까지 훈육을 포기하실 겁니까? 기다리고만 계실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실제로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영화를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반복해서 또 내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거절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법, 영생의 복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들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받으시고 누리시는 모든 분들,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